신선하고 맛있는 과일이 몸에 좋습니다. 좋은 과일 고르는 법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부들이 많이 계신데 한번 들어보세요. 포도는 알이 싱싱하고 색이 짙고 또 흰가루가 많은 것, 그것이 좋은 과일이라고 합니다.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아래쪽 알이 달면 전체 송이가 달다는 거예요. 혹시 맛을 볼 기회가 있다면 포도 아랫송이 것을 따서 드시면 이 포도가 달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박은 여러분이 전문가이시죠? 두드려 봤을 때 소리가 맑고 또 꼭지에 솜털이 없으며 줄무늬는 뚜렷하고 배꼽이 작으면 맛있다 합니다. 참외는요? 색이 선명하고 골이 깊고 배꼽이 작은 것, 둥근 것보다는 길쭉한 것, 너무 길쭉한 거 말고 좀 타원형으로 생긴 것이 더 상품이라고 합니다. 좋은 과일 고르는 법 몇 가지를 안내해 드렸는데 하나님께도 과일 선별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맛있는 과일을 고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혜를 짜내서 고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도 좋은 과일 고르기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형태로 하나님은 좋은 과일을 선별하시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략합니다. 여호야긴을 비롯한 고관들, 기술자들, 이들을 모두 포로로 끌고 갔죠. 왜 기술자들, 철공들, 목공들을 끌고 갔는가? 반역하지 말라고. 기술자들을 끌고 가면 무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일부러 기술자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무화과 두 광주리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미 왕은 포로로 끌려갔고 그 상황에서 무화과 두 광주리를 환상을 보게 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극히 좋은 무화과와 극히 나쁜 무화과를 보게 됩니다. 어느 쪽이 더 먹음직할까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배운 게 있습니다. 보기에 좋은 것이 먹기에도 좋더라. 맛을 볼 수가 없으니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이 먼저 손이 가고 또 인기가 있기 마련이지요. 무화과는 열매 밑부분이 별 모양으로 잘 벌어져 있는 것이 잘 익은 것이고 또 맛이 좋다고 합니다. 반면 극히 나쁜 무화과는 설 익었거나 병충해로 인해서 상하고 썩었거나 모양이 기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기에도 힘들죠. 썩은 것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또 남은 쓰레기를 치우기도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 먹고 탈라면 오히려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잘 보고 선별해서 좋은 무화과를, 좋은 과일을 먹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무화과 열매와 무화과 나무를 동일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화과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화과 나무에 대한 얘기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좋은 무화과를 맺는 나무,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화과 열매라고 나왔지만 좋은 무화과를 맺는 나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나무일까요? 건강하고 튼튼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겁니다. 수종이 좋고 좋은 땅에 심겨진 나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원지기에 적절한 돌봄과 관리가 필수였을 것입니다. 척박한 땅에 심어놓고 돌보지도 않으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아주 척박한 땅에 막 심어놓고 돌보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으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에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죽음을 피했으나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 또 하나는 지엄한 심판 중에 살아남은 자, 둘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피했으나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 살아남은 자. 둘 중에 누가 좋은 무화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좋은 무화과일까? 포로된 자일까? 남겨진 자일까? 남겨진 자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남은 자들에 대한, 예루살렘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기상천외하게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포로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죄가 많으면 포로가 되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되었을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기상천외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죄가 많으면 포로가 되는 그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됐을까? 모든 게 죄 때문이라며 크게 무시하고 정죄하였다는 겁니다. 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칼을 피했죠.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포로도 되지 않았고 약속의 땅에 계속 살고 있다? 하나님의 칼을 피했어요. 그리고 포로가 되지 않고 약속의 땅에 계속 살고 있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남은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의인이다, 좋은 무화과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죄 많은 이들을 크게 벌하시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모조리 끌고 가셨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증인이 돼요. 뿐만 아니라 지금의 상황이 이것을 증명해 준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지금의 모든 상황이 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제 그들에게는 역사적인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신앙을 수호하고 후대에 계승할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것인가? 이 역사적인 사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죽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직 자신들만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호자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막 뛰고 열정이 불타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인데요. 5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좋은 무화과라 하니까 우리는 좋은 것을 기대하기 쉽습니다. 아, 이거 좋은 거구나. 풍족하고 넉넉하고 마치 대로가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갈대아인의 땅에 끌려간 유다 포로가 된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포로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무슨 소린가? 그럼 좋은 무화과가 되려면 포로가 되어야 하고 갈대아 땅에 옮겨 심겨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렇다. 그렇다. 좋은 무화과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 땅에 이르게 하고 내가 친히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돌볼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가 그들을 돌아보고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된 자에게 새 영을 부어줄 것이고 그들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며 그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그들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뽑아내고 부드러운 마음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로된 자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럼 나쁜 무화과는 누가 되는 건가요? 나쁜 무화과는 누구인가?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나쁜 무화과는 오히려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은 자들, 시드기야를 포함한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은 자들, 또 재난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분노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버려버리고 흩어버리고 환난과 부끄러움을 당하고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하리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 멸절하리라.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침몰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굳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시고 멸절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미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군대가 휩쓸고 갔기에 예루살렘은 이미 황폐화되었습니다. 철저히 파괴되었죠. 회복 불능입니다. 반역하지 말라고 기술자들, 고관들을 다 잡아갔지 않습니까? 가만두어도 나쁜 무화과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땅,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이 땅이 아니며 너희가 아니다. 이 땅이 아니며 너희가 아니다. 선을 확실히 긋고 계십니다. 그냥 놔둬도 되는데 하나님은 선을 확실히 긋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 아니다. 너희 아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는 것과 재난을 피하여 애굽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것은 불순종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너희를 이미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가 선별됩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왜 포로된 자를 선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눈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아니라 이방의 땅인 바벨론에 있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포로된 자를 선택하셨지? 왜 하나님의 눈은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이 아니라 이방 땅인 바벨론에 있는 것인가? 무화과의 좋고 나쁨은 열매를 보고 선별하게 됩니다. 열매를 보고 이러면 맛있는 과일이지 선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구분법은 달랐습니다.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심고자 하시는 땅, 원하시는 곳에 심겨진 무화과가 좋은 무화과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심고자 하시는 곳, 원하시는 곳에 심겨진 무화과가 좋은 무화과입니다. 그래서인지 이후 하나님이 버린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의 어떠한 종교 개혁과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버렸다 했죠. 그 버린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의 회개 운동,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냐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우상이 돕지 않았도다. 그들의 반응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정성이 부족하여 우상이 돕지 않았도다. 더 열심히 우상을 숭배합니다. 참 기상천외하죠. 뿐만 아니라 살아남았음이 그들에게 담대함이 됩니다. 이게 살아남았음이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살아남았음이 담대함이 되어서 더욱더 곁길로 간다는 거예요. 더욱더 많은 악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진데 영광을 빼앗기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들은 더 이상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더 이상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고자 하시는 땅에 심겨야 좋은 무화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고 촛대를 옮긴 것도 모른 채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면 사기입니다. 하나님이 버렸어요. 떠나셨어요. 촛대를 옮기셨어요. 그런데도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것일 것입니다. 모두가 풍성한 열매 맺기를 바라지만 포로 되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인 거죠. 풍성한 열매 맺기를 누구나 다 사모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포로 되는 것을 원치는 않아요. 그것은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사망의 길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포로가 되어야 하고 그곳에 심겨야 합니다. 피하지 말라. 지금 겉으로 보기에 유다에 살아남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가 세상 부러울 수 있어요. 나는 포로가 되었는데 유다에 예루살렘에 여전히 살아있고 웃고 있는 자들 세상 부러워 보일 수 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신앙을 수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저들의 믿음이 옳은 것인가? 당장은 크게 득세하고 큰 소리치며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를 통해 참된 이스라엘을 부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죠. 남은 자 사상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남은 자 사상. 그들을 통해 신앙의 정통성을 이어가고 출 바벨론의 하나님으로 불리우기를 원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기뻐하셨는데 이제는 출 바벨론의 하나님으로 불리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출애굽의 하나님만을 아는 자가 아니라 출 바벨론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벨론을 통과하여 조건입니다. 바벨론을 통과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오는 것 조건입니다. 바벨론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오는 것. 포로가 될 때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돌아올 때 바벨론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계속 머물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버리시죠. 비록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포로 되었으나 하나님을 만남으로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버티고 견디고 존속하게 했던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그동안 내가 있게 한, 내가 존재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고통과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자 모든 것이 역전되고 진정한 이스라엘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과일 고르기는 우리 식이 아닌 하나님 방식입니다. 무엇이 좋은 과일일까? 신앙에 있어서 좋은 과일은 우리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심고자 하시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심겨야죠. 그렇다면 비록 좁고 험한 길일지라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넓고 편한 길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일지라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버티고 견디고 존속하게 하는 모든 것을 잃었을지라도 우리를 버티게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잃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살게 됩니다. 지금이 가장 어려우시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오늘 이 시대와 같이 어려운 점, 세계적으로 어려웠던 시기가 또 있을까요? 큰 전쟁이 있었습니까? 국지적이죠. 큰 재난이 있었습니까? 한 대륙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고통받는 이 시대에 지금이 어쩌면 가장 어려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라는 의미입니다. 어려울 때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편안할 때 잘하는 것, 그냥 잘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 잘하는 것이, 어려울 때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 거죠. 모든 가치가 역전되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남은 자, 그런 수호자가, 믿음의 수호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